안녕하세요.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히브리어로 사레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어로는 달의 신의 배우자 이름이자 왕비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사레가 달신을 숭배하는 문화권에서 살았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라, 왕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십니다. 바뀌어진 이름 사라 끝과 아브라함 중간에 나오는 히브리어 알파벳 해는 여호와란 이름에서 취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이 이름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야 함을 반영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게 하심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직역하면 어찌 100세에게 아이가 낳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간절한 기원문 형식입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의 얼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삭의 이름은 웃다라는 차하크에서 비롯된 이츠하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웃은 것과 사라가 웃은 것과 후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한 말과 연결되어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믿기지 않아서 웃었지만 훗날 사라가 이삭을 출산하고는 좋아서 웃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분의 언약과 비전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보여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집트 바로왕에게 거짓말한 결과 사라를 잃을 뻔했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20절,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스마엘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입니다. 이스마엘에 관해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하신 것은 하나의 언어 유희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활 쏘는 자로 유명하게 되었고 그의 후손들 역시 아라비아 광야의 유목민으로 또 대상으로 크게 이름을 떨쳤습니다.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내 언약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일방적인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첫 상속자인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의 첫 씨가 될 것입니다. 23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돈 주고 산 사람이든지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여 웃은 것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증거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24절,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내신 지 24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아이의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려 오신 것 뿐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를 기다리셨습니다. 27절,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할례를 같이 받고 주인과 종이 함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통해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평생의 수치를 단번에 날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복음도 도무지 믿기 어려워서 웃음을 터뜨릴 정도입니다. 심지어 우리도 기도할 때 약속을 이룰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제안하기도 합니다. 현실에 보여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육체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셈의 계보는 아브라함 대에서 자연적인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까지 이어져 오던 족보에서 끊어진 완전히 다른 족보를 시작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이어져 오던 족보에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새로 출범하는 계보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언약 성취의 지연이 언약이 무효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